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인용하는 간접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주연 삼아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인 창세기에서 얼마나 많은 각 사람의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먼저 도표를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1장부터 23장까지 주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그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기까지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이어서 창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28장부터 35장, 또 창세기 후반에 가면은 46장에서 49장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총 1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물론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양이 적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스토리가 작다라는 것은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3명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승하기도 하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강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야곱과 아브라함 두 사람을 보면 굉장히 외형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삭은 좀 달라요.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고 심지어 수동적인 모습의 삶이 보여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하고 야곱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할렐루야. 100배. 몇 배? 100배.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에게 양이나 가축이나 종이 많아졌더라, 부유하게 되었더라 비슷한 표현을 하시지만 성경에서는요 100배라는 수치는 이삭에게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이삭이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여러분 10,000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산술적인 100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100배라는 것은 농사를 짓고 큰 수확, 최대치의 수확, 최고의 수확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100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냐면 그 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 해. 우리 한번 다시 1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그러면 그렇게 큰 농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결실할 수 있었던 그 해는 어떤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1절이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어떤 일이 그 해에 일어났대요?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치죠.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흉년이 한 세기가 지나서 이삭이 살아갈 때도 엄청난 아버지 때 흉년만큼 버금가는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다는 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모습이 이삭에게서 보여집니다. 심지어 아무도 농사짓지 않고 다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는 큰 수확을 거뒀대요. 100배라는 복이 그에게 주어졌대요. 우리는 이 100배라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수확하지 못하고 아예 흉년 때문에 농사조차 짓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큰 결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흉년은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큰 복을 받고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이 100배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인종적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고 나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삭에게, 믿음의 조상인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은 결정해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여러분,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화재가 막 일었습니다. 저도 불을 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을 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하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풍족합니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삭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북쪽으로도 가지 말고 동쪽으로도 가지 말고 그냥 약속의 땅인 너에게 준 가나안에 머물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가나안에 머물러 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요,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서운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요?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은 기근으로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왜 저보고는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아, 알아. 흉년이 온 것 알아. 너가 힘든 것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여기 남아요? 남은 양식이 이제 부족해요. 다 떨어져 갑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이삭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아, 만약
네가 나의 말에 따라서 이곳에 머문다면 나는 너의 삶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이곳에 머물러 나의 말씀을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의 삶 속에 세 가지를 약속할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게 기록된 것이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누린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신다 하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필요한 공급을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말에 따라오면, 내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면 너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그 해, 어떤 해? 흉년이 왔던 해에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다 도망치던 그 해에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필요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을 책임질게. 그러면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착할 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착할 땅을 주신다. 3절 하반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잡이 뭐였는지 알아요?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목축으로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요, 다음은 어디로 가지?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정착할 땅을 줄게. 이제는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약속은요 4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이삭의 후손들이면서 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족족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지게 하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샘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보호하십니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또 어김없이 그곳에서 물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이삭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흉년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삶 속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듯이 내 삶에도요 다툼의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적 표현으로는 에이렌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지침이 오직 하나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미래적인
영역,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신대요?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았다,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을 물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살았다라고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quick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quick이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고 빠르게 내 삶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간증하신 예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으시네,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네, 진짜네, 말씀대로 되네. 제가 사실 설교가 길어져서 제 간증을 뺐지 많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술을 막 마십니다. 근데 술잔을 뭘로 사용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쓰던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괘씸한 거죠. 참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긴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벨사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뒤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요, 이 다니엘 5장을 벨사살의 잔치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밝은 쪽이 글씨로, 손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쪽은 사람들의 놀란 표정, 이 흑백의 명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불림을 받아서 왕 앞에, 사람들 앞에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리시니라. 아멘. 메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워보셨다라는 거예요. 데겔은요, 달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바르시는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벨사살이라는 왕의 죄를 달아보고 세워보니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대와 바세라는 나라로, 두 나라로 이 나라를요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니엘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날, 그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아플 때, 정서적으로 힘들 때, 낙심이 되어질 때, 내 의지가 무력해질 때, 아니면 우울증이 극심하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물도 복용하는 거 반드시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중얼중얼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묵상하기 시작하면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내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에 적용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우심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나의 말씀을 따라오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세 번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내 것을 나눈다, 내 것을 흘려보낸다 하면 여러분 딱 대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적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흘려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색해서 빼앗는 분이 아니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누린 이 100배의 복, 이삭은요 이 100배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에게 잔치를 벌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흘려보내라는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에서 시작한 복음이 복음의 변방이었고 복음의 사각지대였고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 조선 땅에 120년 전에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까지 복음이 그 확산이 영향이 흘러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비밀이고 말씀의 신비입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을 주시겠대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정착할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겠대요.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을 경험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곳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함 없이, 단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드디어 결정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가나안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최악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이런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발 플리즈 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마치 간곡히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제발 남아줘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나안 땅에 집착하실까요? 왜 가나안 땅에만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영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겁니다. 자녀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속에 순복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잘 뭔지 모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진짜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갈되고 있어요. 양식이 고갈되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태예요. 흉년은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머뭅니다.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이삭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도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지요? 거기가 그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그가 머문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물렀을까요? 넓어요. 그가 갈 수 있는 땅은 많아요. 왜 그랄에 머물렀을까? 다른 곳은 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했던 헤브론 땅, 더 가나안 한복판으로 가지 않고 왜 저 남쪽으로 머물렀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마스를 소탕한다고 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여기서 이 가자 지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저 노란색 블레셋 땅이에요. 우리가 이집트란 나라를 성경적인 용어로 애굽이라고 말하듯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를 성경적 용어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때문에 쫓겨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다 어디로 몰려가는지 아세요? 라파라는 곳으로 몰려갔다라고 말해요. 이 라파가 어디냐면 국경인데요. 이집트로 넘어가는 마지막 국경이에요. 근데 이 라파라는 곳이요 오늘 우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그랄에서요 서남쪽으로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약속의 땅에 머문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문다고 하면서 하필 블레셋 땅에 머물고 하필 그랄의 이삭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몸은 가나안 땅에 있긴 하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내 삶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여차하면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에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삭, 여러분 어쩌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랄에 머무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삭도 뭐 그렇게 믿음이 조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믿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삭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늘 우유부단한 신앙적 성격이 저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헤맵니다. 갈팡지팡하며 흔들립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머문 이삭을 보니까 그도 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닮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아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을 때 그가 내 주님하고 가나안 한복판으로 확 들어갔으면 넘사벽이다.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인물들은 다 저래. 에이, 어떻게 닮아? 못해. 라고 치부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아래 머무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기만 해봐요. 여차없이 그냥 확 애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얄팍한 생각을 하는 이삭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모르셨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빤히 보이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이삭을 축복한 걸까요? 야 이삭아, 너 지금 장난해? 어이가 없네. 그랄? 하나님 그랄도 가나안이잖아요. 그건 맞는데 야 최소 직선거리 50km는 떨어져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또 이삭, 네가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나도 약속은 하긴 했지만 3가지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약속 비스무리하게 응답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농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업종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 믿음이 안 좋았다니까요. 물론 천천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당시만큼 그 아래 머물 만큼 그 순간은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걸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안 될 만큼 단 1%의 내 노력으로 된 겁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100배의 복을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그물을 던져봐.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이런 역사가 이삭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이렇게 일한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신다, 실천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이 연약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훌륭해서,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제 막 하나님을 믿었어도, 초신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흉년의 어려움의 상황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큰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삶 속에 큰 수확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에도 이삭과 같이 흉년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든 상태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삭과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겠대요.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대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나에게 너희가 이만큼 헌금해야, 이만큼 봉사하고 섬겨야 그제서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면 들으시고 만나주신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흉년입니까? 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사는 겁니다. 큰 수확을 경험하게 하시는 100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지, 성실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는, 정착할 땅을 주시는 복,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복,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삭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이제 막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